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진흥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5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7장 20절에서 27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이고 그 아들 베렛이고 그 아들은 하닷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다이고 그 아들은 다핫이고 그 아들은 사밧이고 그 아들은 수델라이고 또 에셀과 엘라시 있다. 그 땅에 토박이인 가드 사람이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 슬퍼하였으므로 그 친척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였다. 그 뒤에 에브라임이 아내와 동침하였고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에브라임은 자기 집에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불렀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인데 그는 아래 위 베토론과 우센 세라 성읍을 세웠다. 브리아의 아들은 레바와 레셉이다.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고 그 아들은 다한이고 그 아들은 라단이고 그 아들은 암미훗이고 그 아들은 엘리사마이고 그 아들은 눈이고 그 아들은 여호수아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동쪽의 나란과 서쪽의 게셀 및 그 주변 마을들과 세겜과 그 주변 마을들이며 또 아사와 그 주변 마을에까지 이른다. 벳산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은 므낫세 자손에게 돌아갔다. 이 여러 곳에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살았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아셀 자손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를 들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루하리만큼 반복되는 진술 가운데에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는 등 원래 이제 패턴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통해 뭔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교훈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본문을 보고 그것들을 해석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이제 눈에 들어와요. 먼저는 에브라임 자손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다른 하나는 베냐민 자손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에브라임 자손에 관한 이야기.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 하지만 야곱의 4명의 부인, 즉 레아와 이제 라헬, 빌하와 실바 중에서 야곱이 이제 유일하게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라헬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라헬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은 요셉을 유달 예뻐했어요. 그것을 시기한 형제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이제 팔았던 일이 있었죠. 아무튼 이런 이유로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장자는 요셉이었죠. 그 전에 이제 12아들 중에서 첫 번째는 르우벤이었지만 그는 이제 야곱의 첩인 빌하를 범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자격이 없었고요. 그래서라도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요셉이 장자권을 계승하고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몫을 받게 되니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의 지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남인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의 장자권을 계승하게 되죠. 말하자면 그 에브라임 자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브리아라고 하는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브리아가 태어나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러 내려갔을 때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아들들을 잃어버린 에브라임, 자식 잃은 아비의 슬픔을 어찌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에게서 가장 큰 슬픔, 다름 아닌 자식을 잃은 슬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그리고 이제 그 유가족, 그 부모들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충분히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다시는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분들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하루 아침에 소중한 아들들을 잃은 에브라임, 여러 날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제 친척들이 와서 에브라임을 위로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사람이 그래야죠.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특히 더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대로 회복을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의 도리이자 믿는 자의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시라고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만 보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위로하길 원하세요. 우리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죽은 아들들 대신 누구를요? 브리아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 찢긴 심정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브리아를 주셔서 에브라임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울러 에브라임의 자손, 그들의 이름을 보면요. 어때요? 낯익은 이름이 나오죠. 그것은 다름 아닌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슬픔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세상 속에서 우뚝 서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제 시작된 대한민국 정부 역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결국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7장에서 베냐민 지파를 짧게 소개를 한 후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길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사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하마터면 몰살을 당할 뻔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력이 가장 약해진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다니까요. 자칫 사라질 뻔했던. 하지만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셨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 사울이 나왔잖아요. 물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버림을 받긴 하지만 특별히 역대기에서는 사울을 부정적으로만 묘사하지 않아요.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존중받을 만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진술을 길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을 하게 될 때에 남유다에는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하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베냐민 지파가 감당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이겠죠. 그럴 때에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대한민국 정부와 새 대통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으로써 내란과 여러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